예전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과연 이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하고 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죠?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하고, 또 3일 기도회나 구역 예배를 마치고 마침 기도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읽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예배 중에 하면은 이것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해도 구원을 받을 둥말둥한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절대로 예배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이처럼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경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문제연구소 소장했던 탕묘환 교수는요, 그분이 많은 업적도 남겼죠. 이단을 많이 구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기도문을 않는 교회가 들어있고 사도신경을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녹음을 해서 설교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단을 찾아서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교회에서는 또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하는 거다, 계속해서 왜 그 똑같은 기도로 하느냐 해서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가 의심을 받고 하니까 주부회단은 또 그걸 올려는 놓고 주기도문을 한다고, 또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않고 그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는 교회가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언부언이라고 하고, 또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니까 그냥 열심히 하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지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요한처럼 이렇게 신앙 공동체마다 기도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기도문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걸로 신앙 고백을 하고 했습니다. 당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이가 귀했고 책이 없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암송해서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꼭 모이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파가 생긴 겁니다. 에세네파니, 또 요한 공동체, 자기들 요한도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곳에서도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자 예수님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기도는 프로세우콤마입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말은 번역을 안 해야 가장 좋은 단어예요. 이건 번역에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기도라고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빌기자, 빌도자를 쓰다 보니까 빌고 비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났는데, 사실 이건 불교 용어고 샤머니즘 속에 있었던 그러한 비는, 장방에다 물 떠놓고 큰 바위 앞에다 촛불 켜놓고 비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오콤마이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빌고 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
교환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줬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에는 그런 기도문들이 공동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존하는 고대 카디시 기도문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거의 주기도문과 똑같지요. 거의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카디시 기도문이 그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중에는 꼭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 갖고 참 말이 많습니다.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하는 거다. 또 부언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 이게 한문으로만 풀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기도는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들을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은 계속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중언부언하고 있죠. 다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 중에 기도도 중언부언하고 있고.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생각하겠고, 바로 이방인이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럼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로세오 콤마이를 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교환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을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이 될 때 내가 하는 그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쟤는 내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데 그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죠? 성령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당시에는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는 한 발짝도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런 처소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 속에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회개만이 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과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한 분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하는 게 회개라고 하니까 그저 자기가 옛날에 예수 안 믿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그 자체가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제자들에게 준 기도문입니다. 당시에 제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두 번째로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잠깐 예화 하나를 들을게요.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해요. 철수와. 그래서 철수는 영희가 둘이가 그랬어요. 다짐을 했어요. 야, 우리 착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둘이 착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두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자고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영희는 그저 이렇게 가다가 할머니가 언덕길을 수레를 끌고 힘들게 올라가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애기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있어 세워서 또 털어주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에 서서 차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안전하게 이 친구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영희는 참 착한 아이다.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철수는 남자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착한 일을 착한 사람이 되자라고 둘이 다짐은 분명히 했는데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영희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그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영희가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 철수가 착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다짐한 것 뿐이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영희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어린이라고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질 것 같으면 날마다 거룩하다고 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6장 20절에서 23절인데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그들로 인해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이게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더럽힌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거룩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일을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부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이 자 저희를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17절이네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진리로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제 얻었다. 야,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한 건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신 것이 곧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신 겁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내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여서 거룩해졌으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여김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룩히 여김받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뭐예요? 빨리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거룩해진 받으시며. 그래서 결론 그 주기도문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 그래서 거룩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 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놓고 끝나고 나서는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라고 왜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이미 거룩해 드셨는데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거룩해 드셨어요.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 곧 거룩해 드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지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거룩하게 드셨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주기도문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십자가에서 이룰 것을 제자들한테 야 빨리 아버지께 구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래야만 너희도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빨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얘기는 빨리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빨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뭐예요? 빨리 예수님을 죽이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양을 잡고 해서 하는 그거 이제 없이 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목표로 놓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제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예배 중에 해서는 안 돼요. 뭐 읽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 행위로 기도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몸을 단번에 드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 지금 거룩히 여김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일을 말씀한 거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주기도문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예배 행위나 기도 행위나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뭐 그냥 공부하고 읽고 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성령이 아느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아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보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회개하고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너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이나 경건에 있다나 주기도문을 하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 이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기도문은 예배 중에 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기도문 하나가 연구된 게 없다니까요. 신학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신학교에서 이거 하나를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 하나도 연구를 안 해서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하고 있다니까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음 주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절대로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건데 그걸 마치 하는 것이 무슨 굉장한 또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가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면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어도 구원을 받을 둥말둥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영벌에 처해지죠. 평생 예수 믿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행위들입니다. 예배 중에 절대로 주기도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